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 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1장 17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는 요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 요나가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요,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진짜 감사해요. 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건데, 예,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디에 가서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지요.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됐어요.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요나가 빠졌으니까 빠지면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인데 오늘 보게 되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산 자리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지요.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이미 그 바닷가에 빠질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큰 물고기, 학자들은 어떤 물고기일까? 여기에 이제 세상 말로 진도 나갑니다. 고래다, 아니면 지중해 많이 살고 있는 뭐 큰 상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거기서 진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슨 물고기? 큰 물고기. 그걸 가지고 요즘에도 이런 물고기가 있을까? 거기 진도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삼킬 것? 한 번에 꿀꺽 삼킬 만한 큰 입을 가진 그런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물속에 빠지는 순간 물고기가 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삼킨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요나가 어떻게 되죠? 죽지요. 정신을 잃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물고기가 한꺼번에 삼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배에 문자적으로는 위속이라는 거예요. 위장 속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3일 동안 3일 3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풀리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음식을 드시면 좀 이따가 이제 점심을 드실 텐데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위산이 나오고 위액이 분비되는 건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이 물을 드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제가 유산아 나와라, 위액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런데 요나를 물고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꿀꺽 삼켰는데 유산에 죽지 않고 3일 3야를 있었다고 하는 건, 그래서 이거를 믿기 어려우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평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만약 이것이 소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거든요. 소설이라고 하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예수님 인용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죠? 자, 마태 1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마태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랬지요? 40절에서 그랬습니다. 40절에서 38절부터 봅시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어디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임자도 밤낮 며칠을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다는 얘기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 목사님 그래도 안 믿겨져요. 안 믿어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인용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사실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두 번째 1절과 7절에서 보시면 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1절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어디 뱃속에 있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라고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풍선을 만드셔가지고 공기 풍선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특별히 요나를 살도록 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는 순간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알았겠죠. 자기가 어디 뱃속에 있다?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은 이제 좀 지나서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처한 상황이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비참한 상황이었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좁디 좁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정도 되면 아마 트라우마가 걸릴 거라고요.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주무실 때 깜깜하게 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런 광경이 아마 옆에서는 다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고 그랬을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은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월이라는 얘기는 지옥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요.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나니까 전심으로 요나가 뭐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잘 되는 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때 만나는가? 순풍에 돛달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 하나님 찾는 사람 간혹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자기만 믿고 나아가다가,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그게 부러지는 순간 아차 싶어서 믿는 사람, 그때 누구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요나와 같이 어디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질 위기에 빠져서,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때 요나는 어디의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 듣고 그림을 찾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권찰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감상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물고기 뱃속에 요나 해가지고 해놨는데, 뭐 주일학교 한번 교재 가운데 하나가 있었던 모양인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웃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찾아놓은 건데,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요나가 뭘 피워놓고 있죠? 장작불 피워놓고 있고, 옆에는 뭣도 구워 먹고 있고, 이건 땅콩인 것 같고, 이건 뭐죠? 오징어고, 생선도 잡아먹고 있고. 이러면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유, 제가 그 말씀 전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은 아마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 체험 해가지고 3일 밤 3일냐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도 잘 될 것이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랬겠습니까? 이러지 않죠. 어디 물고기 뱃속에서 장작을 패고 오징어를 구워 먹고 땅콩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지 않겠지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환경이 되면, 요나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그랬는데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런 환경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겠냐고요? 그럴까요? 절대로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이 타들어가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인생이 없습니다. 그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이런 환경을 만나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칠흑과 같은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야만 누구를 찾으니까요? 안 찾으니까. 제가 잠시 분위기 반전하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환경이면 여러분 기도하실랍니까? 웃을 거려 아마. 아유, 이제 장작 좀 가져가, 이 집사 이리 갖고 와봐, 이걸 그렇게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꾸 뭐만 나오고 웃음만 나오고, 아, 오징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한다고요. 그렇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 그 기름 띄우고 기름 지우고 3절 봅시다. 3절.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죠. 3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요?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가운데 빠진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깨달은 거지요.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빠졌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런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던진 건,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진 건 요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쉬운 말로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든 게 아니에요. 요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지요? 회개시키기 위한 겁니다. 회개시켜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본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지극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로, 때로는 가정의 위기로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의 말씀, 4절 하반절의 말씀,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어디를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등이 감당하겠다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한 것 다 이제 회복하고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요나가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되면 누구를 찾느냐 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자다가도 누가 없으면 큰일 나죠?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나요. 아빠 잘 안 찾더라고요. 제가 얘를 키워보니까. 누구를 찾아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환경이 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어려운 환경,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이를 바득가득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 계시록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란을 만났어요. 자, 10절 보시면 그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어디를 깨문다고요?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가 하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5절 보시게 되면 5절과 6절에서는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물이 나를 둘렀으되 어디까지 하여 싸우며 영혼까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빠진 거죠.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요나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둘렀으면, 물이 나를 덜렀대요. 아마 뭐 유액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자신을 덜었고 영혼까지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어디를 감았다고요? 요나의 어디를? 머리를 감았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만 삼킨 게 아니고 다 모든 걸 삼켰으니까 바다풀, 뭐 미역이 됐든지 다시마가 됐든지 바다풀이 됐든지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요나를 살려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지금 바닷속에 있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바다에도 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다 밑에 보게 되면, 바다 밑에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찍게 되면 큰 산이, 지금 히말라야 산보다도 더 큰 산이 태평양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신을 어디까지? 바다 그 산맥 그 밑에까지 자신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다 밑바닥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줬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 요나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요나는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해요. 전에는 앞에 1장에서는 그랬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입술로만 고백한 거고, 정말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상황이 이런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테고, 요나가 어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 고백 제가 먼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구의 심정을 담아서? 요나의 심정을 담아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요 말씀 속에서 참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리 삼례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그래 너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인다고요? 성경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성경이 까만 글씨로만 보여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꾸 어디로 만나게 되냐면 머리로만 보여요. 머리로만. 목사님, 머리로만 보인다는 게 뭔가요?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어디에? 가슴에 떨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힘만 세고 사람에게 이런 말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났다가,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어디에 던지시기까지 하시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뭐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만났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못나고 형편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딴 길로 갑니다. 왜? 믿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내가 못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했어도 하나님은 그 못남을 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불충성해도 못나고 잘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불충성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대박, 알아듣는 모양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죄라고요? 끝까지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냅둬 버립니다. 냅둬 버려요. 냅둬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알아듣는 거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뇌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정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누구에게?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 환경이 돼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누구 앞에 상달이 돼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8절과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8절 보시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왜 갑자기 우상 숭배가 나올까?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회개하기 전에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요나 자신을 얘기를 해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 누가 그랬는가? 우상이라는 게 뭔가요?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게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에요. 그게 요나가 봤을 때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의 크리스찬들, 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손에 있는 거 다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손에 없으면 난리가 날 거요? 그렇습니까? 남편은 없어도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그렇다고요. 요나가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어디로 도망갔던 것,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 요나의 관점에서는 뭐를 숭배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9절 보시게 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과거에 나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서원을 갚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매 요나를 어디에다 토해요? 육지에 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살려내셨던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삼내조원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어디 뱃속에서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